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환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나와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대신교회 어린이들에게 축복을 주세요. 지금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어서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다시 코로나가 잦아들 수 있게 해주셨고, 우리가 일주일 동안 지은 죄를 모두 용서해 주세요. 주님의 우리에게 오늘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6장 2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자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아멘.
네. 하나님이 여러 보성을 주셨어요라는 말씀으로 전도사님이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도사님이 칭찬을 하나 하고 시작하려고 해요. 우리 지난주에 여러분 숙소하느라 너무 수고 많았고 이 온라인 학습 공부를 시작한 이후부터 계속 빠짐없이 정답을 보내준 친구들이 3명이 있어요. 누구냐면 유성이, 유진이, 유나 이렇게 3명이 진짜 한 줄도 빠짐없이 어딜 가도 빠지지 않고 정답을 전도사님한테 보내줬어요. 근데 이게 진짜 쉽지 않은 거기 때문에 전도사님이 박수를 한번 쳐주고 싶어요. 칭찬하고 우리 온라인 성경 공부 정답 한번 같이 맞춰볼게요.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지난주에 막 불평을 했었어요. 뭐라고 불평을 했었는지 기억나는 친구 있나요? 우리 지한이. 우리랑 어디가 부족하다 뭐지? 맞아요. 우리랑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했어요. 지한이 정답입니다. 네, 다음 문제 주세요. 네, 하나님이 모세한테 어떻게 해서 물을 내라고 했는지 기억나는 친구 누나. 하니로 가위를 치지 말고 그냥 손을 탁 낙이 어떻게 하는 게 가위를 딱 하시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는 게 좀 어려운데 그냥 가위를 딱 하라고 맞는 설명. 약간 세고. 네, 일단 마지막으로 해줄게요. 네, 윤건이. 지팡이로 가위를 쳐봐 약간 세고. 자, 유송이. 단속이 용량에서 물을 내라 맞아요. 말로 명령해서 물을 내라고 했어요. 정답입니다. 마지막으로 해줄게요. 자, 모세는 어떻게 하나님께 불순종했나요? 아니 반석에 물을 막 반석을 말하려고 했는데 가위를 너무 하나가지고 딱 오, 맞아요. 뒷발을 들어줬어요. 맞아요. 정답입니다. 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막 불평했더니 하나님이 그들한테 무엇을 보냈었나요? 현이. 머리 빗었어요. 자, 윤건이. 독사. 정답. 맞아요. 하나님이 독사를 보내셨었어요. 근데 독사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살 수 있었죠? 유진이? 맞아요. 목뱀을 바라보면 살 수 있었어요. 네, 정답. 네, 너무 잘했어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누구였죠? 모세 맞아요. 모세였어요. 근데 모세가 이제 죽고 모세 다음으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의 인도자가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땅에는 이미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과 싸워서 이겨야 했어요. 여호수아는 여리고 성을 정탐하기 위해서 2명의 정탐꾼들을 보냈어요. 그게 아니고 이번에 가나안 땅이고 여기는 여리고성. 여리고성에 2명의 정탐꾼들을 보냈어요. 그들은 라합이라는 여인의 집에 머물렀어요. 정탐꾼들의 소식이 여리고 왕한테까지 들어갔어요. 라합은 정탐꾼들을 지키기 위해서 지붕에 그 정탐꾼들을 안전하게 숨겼어요. 라합은 하나님이 파라오에게 하신 일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돕고 싶어 했어요. 정탐꾼들은 이스라엘이 그 도시를 점령할 때 라합과 가족들을 지켜주기로 약속했어요.
정탐꾼들이 땅을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 그 땅에 대해서 자신들이 겪은 일을 모두 이야기했어요. 이제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공복하러 가는데 하나의 장애물이 있었어요. 바로 요단강이라는 강이 있었어요. 그 강을 건너서 여리고 성으로 가야 하는데 여러분 강을 건널 수 있나요? 그냥? 아니요? 맞아요. 그냥 못 건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강을 건넜대요. 우리 어떻게 건넜는지 한번 영상을 통해서 살펴볼게요. CBS 성경 동화 여리고 성경. 아침 햇살이 이스라엘 진영을 비추고 있었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성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준비를 마쳤죠. 자, 여러분, 미리 일러준 대로 모두 줄지어 서십시오. 어서요. 여호수아의 지시에 사람들이 긴 행렬을 마쳤어요. 맨 앞에는 언약궤를 든 제사장들이 앞장섰는데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는 순금으로 입혀진 상자였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걸 상징하는 가장 중요한 물건이었죠. 언약궤 뒤로는 성막의 기구들을 짊어진 사람들이 섰고 그 뒤로 다른 백성들도 줄을 지어 섰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요단강을 먼저 건너야 하는데 당시에는 강물이 범람하는 때였기 때문에 물은 너무 깊고 물살은 빨랐어요. 그래서 백성들은 아무것도 못하고 기다릴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3일 후 여호수아가 말했어요. 여러분,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모두가 알게 될 겁니다. 언약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들이 강물에 발을 담그면 거센 물살이 기적처럼 잔잔해질 겁니다. 그건 정말이었어요. 제사장들이 강물 속에 들어가자마자 강물은 마치 뚝에 가로막힌 것처럼 그대로 멈춰버렸죠. 물은 서서히 말라가더니 마침내 모든 백성들이 마른 땅을 밟고 강을 건널 수 있었답니다. 강을 건넌 백성들의 눈앞에는 정말 이제 높고 견고한 성벽이 서 있었어요. 세상에, 저렇게 튼튼한 성은 평생에 처음 보는구만. 저 길을 어떻게 지나가지? 우리가 오는 거를 미리 알았나 봐요. 소문도 꽁꽁 굳게 잠겨 있어요. 고민이 깊어지기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어요. 그저 여리고 근처를 서성거리며 골똘히 생각에 잠겨 있었죠. 바로 그때 처음 보는 낯선 사람이 군복을 입고 칼을 찬 채로 여호수아에게 다가왔어요. 이상하게 여긴 여호수아가 먼저 말을 걸었죠. 누구시오? 당신은 우리 편이오? 아니면 적의 편이오? 그러자 낯선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누구의 편도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다. 그 말을 들은 여호수아는 깜짝 놀라서 땅에 엎드렸어요. 몰라 뵀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어찌하기를 원하시나요? 먼저 너의 신발을 벗어라. 지금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란다. 여호수아가 재빨리 신발을 벗자 하나님의 군대 장관은 여호수아에게 성을 무너뜨릴 방법을 알려주었어요. 이제 드디어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첫째 날, 백성들은 여리고성 주위를 뱅뱅 돌며 행진했어요. 둘째 날, 셋째 날도 계속해서 빙글빙글 행진만 했죠. 성을 무너뜨려야 할 백성들이 왜 그랬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일주일 동안 성벽 주위를 돌다가 일러주셨기 때문이에요. 그 모습을 본 여리고 사람들은 이상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이스라엘 군사를 뒤로 7명의 제사장들이 양뿔로 만든 나팔을 불고 있었고 그 뒤에는 처음 보는 이상한 상자를 든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그 뒤로는 수많은 백성들이 있었는데 그 누구도 소리를 지르거나 큰 소리로 말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오직 발자국 소리와 나팔 소리만 들릴 뿐이었죠. 쟤네 도대체 뭐하는 거지? 한바탕 전투를 벌일 줄 알았더니만 한가하게 뿜빵뿜빵 나팔이 나오는 말이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민족이라더니 알고 보면
별게 없는 거 아닐까? 그냥 싸울 힘이 없으니까 저런 식으로 우리를 헷갈리게 한 걸지도 몰라. 하지만 그 중에서도 한 사람만큼은 이스라엘이 성을 함락시킬 거라는 걸 알았어요. 바로 라합이었죠. 라합은 가족들을 모두 집에 불러온 뒤 창문에 매단 붉은색 밧줄을 지켜보았어요. 전에 이스라엘 정탐꾼들과 약속했던 그 밧줄이었죠. 그렇게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이 지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그저 행진을 할 뿐이고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일곱째 날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승리의 날이었죠. 그날 백성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성을 7바퀴나 돌았어요. 마지막 바퀴를 돌고 나자 갑자기 제사장들이 나팔을 있는 힘껏 불었어요. 그리고 그 소리에 맞춰서 백성들이 동시에 크게 소리 지르기 시작했죠. 그건 여리고성 사람들이 평생 들어보지 못한 커다란 소리였어요. 그때였어요. 그토록 튼튼하던 성벽이 갑자기 흔들리기 시작하더니 눈 깜짝할 사이에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말았어요. 순식간에 성안은 쑥대밭이 되었고 이스라엘은 성을 불태워버렸죠. 여리고 사람들은 그렇게 목숨을 잃고 말았어요. 하지만 오직 한 가정, 라합의 가족들만큼은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았죠. 전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이스라엘을 도와준 사람이니까요. 그렇게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으로 가기 전 가장 중요한 관문을 가장 특이하고 놀라운 방법으로 통과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방법을 알려주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소문은 널리 퍼져서 이제는 멀리 있는 나라 사람들도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게 되었어요. CBS 성경 동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민족의 여정, 다음 시간에 기다려주세요. 안녕. 여러분, 퀴즈 하나 낼게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몇 바퀴 돌았을까요? 7바퀴고 은하. 14바퀴. 아쉽다. 네. 현이. 13바퀴? 맞아요. 와, 정답. 우리 7일을 돌았는데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고 다음날 7바퀴 돌아서 13바퀴를 돌았어요. 우리 근데 하나님이 하루 위를 돌고 나팔을 불고 큰 소리로 외치면은 성벽이 무너질 거라고 하셨는데 이게 이해가 되나요? 네. 아, 이해가 돼요? 네. 역시 믿음이 너무 좋아요, 친구들은. 이게 선생님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전쟁에서도 승리했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계획을 믿을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의 힘을 믿고 싸우려고 했다면 전쟁에서 분명히 패배했을 거예요. 하지만 스스로를 믿는 대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또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할 수 없는 순간에도 우리가 항상 함께 계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순종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는 친구들 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아동 친구들 되게 하여 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복원 드리시겠습니다. 피아는 우리 윤서와 윤재 친구가 홍보위원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자라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안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시간입니다. 온라인 성경 공부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대신교회교회학교 채널에 업로드됩니다. 우리 많이 시청하고 유익하고 은혜로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네, 매주 예배 녹화 영상 지금도 녹화하고 있는데요. 유튜브에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친구는 그 예배 영상을 시청하고 전도사님한테 시청했다고 인증하면은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네, 그리고 월별 암송 말씀, 네, 오늘이에요. 오늘 이제 분반 시간에 암송합니다. 암송한 친구들한테는 달란트를 수여합니다. 오늘 안 살 거야. 암송할 거예요. 네. 9월 첫째 주, 우리 다음 주에는 교회 3일주일이라 아동부 예배가 없고, 우리 본당에서 대예배실에서 다 함께 연합으로 예배드려요. 그러니까 아동부실 말고 우리 대예배실로 오면 됩니다. 꼭 만나요, 우리. 11시 예배예요. 네, 11시 예배예요, 똑같이. 네, 그리고 드디어 다른 잔치가 있습니다. 우리 9월 셋째 주 아동부 예배 후에 진행할 건데요. 혹시 내가 가지고 있는데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을 가져와서 제 친구랑 교환해주세요. 나는 물건 가져오겠다 하는 친구. 사용하지 않는 물건이 있어요. 네. 그 물건들을 가져와도 돼요. 가지고 와서 교환해도 돼요. 우리 그런 물건이 있는 친구들은 선생님한테나 아동부실에 박스를 가져다 놓을 건데 거기에 넣어주세요. 그러면 가져와서 교환해도 됩니다. 네, 그리고 8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에게 복되고 용감하라고 명하지 않았느냐? 너는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의 주 나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아멘. 우리 오늘은 오늘 2학년부터 나와서 한번 방송해보겠습니다. 네, 지원이 있구나.
짱 웃겨. 지금 하고 있어. 찍고 있어. 역시 5학년. 와, 진짜. 내가 너에게 굳세고 용감하라고 명하지 않았느냐. 너는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아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주 나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굳세고 용감하라고 명하지 않았느냐. 너는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아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주 나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 여호수아 1장 9절 떨어지면은 그럼 여기 가죽으로 좀 달라진 모델이 있어요. 틀어서 그게 배제한다고 마지막으로 수성이가 마지막에 형도 와야 되는데. 지성이 나와주세요. 지성이랑 윤조랑 같이 나와주세요. 지성이랑 윤조가 지성이랑
어떡하더라. 기억이 안 나. 나와주세요. 엄청 잘했어, 진짜. 이게